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삶의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내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승리교회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믿고 지키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날마다 말씀의 최전선에 계시는 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목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목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아멘. 무거운 인생길 가운데 또 지친 몸을 이끄시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린 한 가장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앉는 순간 그전까지 그 집안에 가득했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했던 그 집안 분위기는 급작스럽게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가득한 그 어두운 표정을 본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고 저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팀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또 신경질적인 그런 신경질을 부리며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부서 전체의 분위기가 하루 종일 경색됩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치 보고 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며 평소라면 하지 않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그 감정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그 감정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한순간에 오염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감정 전염이 가장 치명적이게 작용하는 대상은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훈련되고 또 아무리 준비되고 또 아무리 강한 그런 리더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어떤 불만, 원망, 어떤 짜증의 기운에 장기간 노출되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영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리더의 영적 상태는 바로 옆 사람, 회중, 공동체의 성숙도와 정말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이 내용은 그토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모세가 혼자 범행한 단독 범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 혼자 혈기를 부려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비극은 모세 한 사람의 실패를 넘어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들과 그리고 그 공동체와 지도자가 어떻게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어떻게 함께 무너져 내렸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러 오늘 말씀과 같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파란 광야에서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광야 후 1세대가 소멸되는 그런 징벌의 시간을 견뎌낸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그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을 때부터 쭉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를 지켜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가장 앞서서 소고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위대한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혈육을 잃어버린 슬픔이었고 그리고 백성에게는 광야 1세대의 종말을 알리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실 물이 또다시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도 큰 당혹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40년 전 부모 세대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실패를 또다시 40년 후에 다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마른 현실 앞에서 또다시 과거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3절 이후에 4절,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그들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씨를 뿌릴 수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를 거둘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이 파종을 언급했을까요? 이 말씀에는, 이 여기에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한 매일 아침 하늘의 양식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린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었거나 또는 어떤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누린 구원과 광야의 생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소출, 즉 과거의 애굽의 풍요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반역의 역사이자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반역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교만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우리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이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자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의 모습이 우리 본성 가운데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 능력 없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내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의 뿌리가 우리 본성 깊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이 고질적인 불신앙의 모습에서 여러분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너무나도 명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이 반석조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시며 보고 듣고 체험하여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10절 후반절을 함께 목록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습니까? 모세가 정말로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되었고 함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엄중히 선언하십니다. 우리 12절 후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에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과 악함에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깊고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책망은 그 백성이 그들보다 10갑절이나 더 멸망을 받아야 함을 스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거룩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이 거룩한 자들이 지나친 열심 중에 믿음으로부터 거의 떨어져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가장 신실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엄격한 책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벌을 내리신 배경에는 이 모세를 향한 엄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그 리더를 분노하게 만들고, 또한 신실한 리더가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도록 오염시킨 진짜 주범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완악함, 끊임없는 불평, 원망, 불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영적 공동체와 영적으로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그 불신앙은 바로 지도자의 영혼을 잠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리더를 보좌할 때 그 리더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네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정말로 무겁고도 정말로 무서운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속한 가정에서,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가?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감사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내는 그런 반역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바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불신앙을 경계시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과 95편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두 편의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95편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라. 여러분, 서두에 나눈 일상의 예화처럼 한 사람이 뿜어내는 무거운 한숨은 공동체 전체를 갑작스럽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또한 온 회중이 쏟아내는 끊임없는 원망, 비난은 모세와 같은 온유한 그 마음조차 피폐하고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나의 가정을,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메마르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순과 지체의 리더들을 지치게 만들며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전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 앞에, 오늘의 삶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앞에 당장 닥친 그 문제보다, 그 결핍보다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우리 걸음을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서로 품고 섬길 때에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고달픈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가 더 이상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와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서로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다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본성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기도해주는 성숙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보며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강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기도와 감사로 굳게 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승리교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승리교회 이외,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